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뉴스와 신문,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 불안하고 어렵고 문제 있고 이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특히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한때 메르스라는 게 이제 유행했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했었는데 그때도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그 메르스가 돌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어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다, 행복하다, 뭔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항상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침체된다.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어렵거나 진짜 막 굶어서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예쁜 옷을 만들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질투해서 이렇게 동생들을 미워했죠.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권,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을 날마다 찾고 이것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어려움,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인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먹고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죄가 가득하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할까?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 점술 문화 이런 것에 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7살이었나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이제 딸이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CF 모델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한테 이렇게 남성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까 남자 사주라서 여자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못 산다고 그렇게 무속인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집안에 부적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왜 냉장고 안에 부적을 붙여놨냐고 물어보니까 물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적을 붙여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들 무속과 미신, 점술에 이렇게 잡혀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안 믿는 것 같지만 다 뭐 타로점이니 뭐 여러 가지 오늘의 운세 이런 것에 이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성공자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이죠. 그 경남 기업의 회장님께서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후에 알고 보니까 전속적으로 이분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문을 하는 스님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에만 뭐 돈을 한 20억씩 쓰고 이랬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죠. 한보 철강 맞나요?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정태수 회장인가요? 이분도 점쟁이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당신은 쇠를 만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철강 기업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무속과 미신, 우상 문화에 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잡혀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죽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결국 이것도 그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부족한 게 없고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봤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죠. 야곱은 예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이제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죠. 야곱은 어릴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또 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평생을 이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과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바뀐 신분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과거에 어떤 허물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 뽑아가지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물과 불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죠. 증거가 기록되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에게 절대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지의 창조주이시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안 걸린다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질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뿐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우리는 100년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그럼 병 걸려도 괜찮으니까 막 조심하지 말라 절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문제가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오래 살 수 없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인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이 길을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 속에 하루를 사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이유를 발견하시고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영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또 후대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